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13절 14절은 다음 주에 참 이 가운데도 깊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12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을 가지고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 암송 부담이 많으시죠?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들 정말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님 성경 암송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해요. 그래서 또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고생을 시킬까, 힘들게 할까 막 또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그렇게 요즘 제자훈련 지금 하반기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신구약 성경 중에서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만큼은 여러분 애를 안 써도 대부분 암송하실 것입니다.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천지 만물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절 3절 말씀이 같은 내용을 하나는 긍정문으로 하나는 강한 부정의 표현으로서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그 사실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지원받았다고요? 바로 그에 의해서.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란 표현 없죠. 그에 의해서.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지연받았다. 그래서 3절에는 지은 것이 이 땅에 지어진 모든 만물들이 이 땅에 있는 것 어느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어진 것인데 그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때 그는 누굽니까? 말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말씀, 그분에 의해서 지연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천지 만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면 이 지으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밑으로 읽어보면 14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가운데 어마어마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다 살펴볼 수 없고, 딱 하나, 말씀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어 어디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음받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왜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표현, 여러분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한다. 말은 서로 소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맞으면 고개 끄덕여 주십시오. 맞죠? 자,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 생각, 내 뜻을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게 뭡니까? 말하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 맞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이루는 것을 말하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뜻을 가진 말씀이란 단어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썼을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창조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플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천지 만물의 모든 계획을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내고 이루어내고 실현한 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말씀. 더군다나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언제 쓰입니까? 바로 그가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여기에 써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는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의 단독 사역이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에 코퍼레이션, 협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 세우시고 디자인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시고 드러내시고 완성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땅에 신이라고 일컬음 받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 그들이 우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없다. There is nothing.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쇠조각, 돌조각,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신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떡합니까? 만물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from whom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all things came, 모든 만물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기원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또한 우리에게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through whom, 그를 through, 통하여 all things came, 만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from이란 말은 뭐뭐로부터 기원을 말합니다. 반면에 through란 말은 뭐뭇을 통하여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천지 만물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의 작품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디자인하셨다면 그것을 온전히 멋있게 펼쳐낸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분명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천지 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겉으로 다 실현해 내셨다면 그러면 누가 남지요? 권사님, 누가 남아요? 성령 하나님이 남잖아요. 성령 하나님 뭐 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참 이 말씀도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언젠가 창세기 1장 한 장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이 본문을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여러분, 운행이란 이 표현 우리에게는 어떻게 쓰입니까? 운행하다, 무엇을 운전하다, 움직이다, 그죠?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 운행하다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표현은 바로 어미새가 자기 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혹은 닭이 자기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미의 따뜻한 체온이 그 알에 전달되면서 그 속에 있던 새끼가 그 온기를 받아갖고 때가 차면 어떡합니까?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와서 생명을 온전히 자신의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모든 천지창조의 그 놀라운 계획과 디자인을 바깥으로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실현해내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위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가 온전히 생명력 있게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 작품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를 지금 1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신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소개 안 합니다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속에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지으신 창조주와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02편 25편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러분, 이때 손이란 것은 우리 이런 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손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바로 능력을 가리키는, 힘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주님과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아주 컨트라스트, 대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그것들은 장차 뭐할 것인? 멸망할 것이다. 반대로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사실 여기에 멸망할 것이나 이 표현이 안 좋아요. 우리에게 멸망은 뭡니까? 전쟁에서 져서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 사라지는 것, 파괴되는 것,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처음에는 아주 브랜뉴, 새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서 자꾸만 오래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 따라지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 이것을 멸망했다, destroy 이렇게 번역하니까
우리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서서히, 처음에는 새 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서서히 닳아져 헤어져 없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든 비유가 뭡니까? 그것들은 다 뭐와 같이?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옷도 오래 입고 빨고 입고 사용하고 빨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사이에 그 예쁘던 색깔들이 바래지고 옷감이 헤어지고 어느 사이에 그냥 쉽게 구멍이 나고, 그래서 아깝지만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그것을 버리게 되고, 버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옷 또다시 낡아질 것인데 그냥 벗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더 좋은 옷으로, 또 좋은 옷으로 사서 갈아입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창조한 피조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것이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낡아지고 헤어지고, 그래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물을 지으신 주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존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 영존이란 말은 언제 쓰냐?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시들어가고, 서서히 허물어져가고, 서서히 헤어지고 따라지고 무뎌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또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반면에 그 주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 쇠하고 다 따라지고 무너지고 마침내 없어지게 될 것인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만든 것은 오죽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뉴욕에 가면 정말 저는 갈 때마다 그 위용에 눌립니다. 어떻게 이 땅에 촘촘하게 이렇게 거대한 마철로라고 그러죠. 스카이 크래프트, 하늘을 치솟는 이 마철로란 말은 문지를 맞잡니다. 하늘 천자, 얼마나 높이 지었던지 밑에서 보니까 하늘을 터치하듯이 높다 해갖고 마철루, 누광누자, 집누자를 써서 마철루라는 한자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언젠가는 허물어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자부했던 것, 그것도 반드시 쇠하여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거란 겁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젊을 때 우리는 야, 나의 이 청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몸을 함부로 썼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청초하던 풀과 아름다운 꽃도 화무 11을 가지 못하고 결국 시들어버리고 져버리듯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 어떻습니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심지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언젠가는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걸 포기하고
이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마치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신의 존재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던지 추수해 보니까 이 곡식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창고를 쌓으니까 곡식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창고를 허물고 그보다 2배 더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이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딱 집어넣고 나서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 가지고 이제 내 한평생 남은 생에 마음껏 누리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영원히 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자 이제 이 세상과 굿바이 하자, 이리 와라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쌓아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삶의 길이가 시편 기자처럼 손에 한 뼘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젠가 쇠하여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 주셨다면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되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얼마 살 거라고 쌍심지키고 서로 미워합니까?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오 주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꺼이 떠나야 합니다. 그건 내려놓기 싫고 떠나기 싫어갖고 막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영원하신 그 주님 앞에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유한자이며 아무것도 아닌 하루살이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뜨겁게 믿어야 돼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였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분이 천국 가면 누가 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저분만큼 주님 사랑한 분이 없었고 저분만큼 주님을 뜨겁게 위하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이 없었고 저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겼던 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영존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작은 우리의 존재임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겸손을 배우고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하루 눈을 떠서 주셨을 때, 야,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 하루,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데 쓰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퍼주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영존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정말 풀과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침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시면, 오 하나님,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셨나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삶으로 그 하루하루가 정말 천년 같은 무기의 멋진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